아멘. 이제 이번 주 2부 예배 제목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의 의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 예수의 부활과 나의 신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주로 이제 인생이라 할 때는 과거, 오늘, 미래지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내 과거와 오늘과 미래와 어떤 관계인가?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이제 이해도 안 되고 그거는 다 놓치고 무조건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종교라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는 열심히 해야 돼요. 자기가 열심한 만큼 응답받으니까. 자기가 굉장히 바르게 살아야 돼요. 자기가 바르게 사는 만큼 이렇게 칭찬도 있고 상급도 있으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거기에 열심히 하란 말이지. 거기에 우리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라 그 말이지, 내 열심을 내란 말이 아니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부활이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 다란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 그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충분히 메시지 나눴잖아요. 그 이번 주에 이제 예수의 부활, 그게 부활이 내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거를 이제 찾아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제 그 메시지를 들으시면은요, 이렇게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빠르다는 말은 시간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그 말은 정확하게 정리하라 그 말이에요. 빨리라는 말은 속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메시지를 받으면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 이번 새가족 사명자 수련회 때에 이제 치유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치유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가 아닌 성경의 근거에서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우리가 언제까지 치유를 배우러 다닐 거냐 말이에요. 그렇죠. 빨리 정리해서 뭐가 치유인지 그 답을 갖고 있어야지. 평생 치유 배우러 다니면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치유를 배우러 다닌다면 내가 치유가 안 됐단 말이잖아요. 내가 치유됐으면 뭘 치유를 배우러 다니겠어요. 치유 사역자들끼리 모여서 메시지 포럼하는 것이 훈련이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요 집회다 세계적에 가는 이유는 답 나온 자들끼리 모여서 메시지 포럼 하는 거예요. 거기도 답이 아직 안 나온 사람도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 가는 목적이 두 목적이잖아요. 아직 내가 답을 못 얻어서 가기도 하고, 답 얻은 사람이 같이 치유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평생 치유를 배우러 다닌다. 그럼 내가 치유가 안 됐단 말인데 아직. 그게.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해라. 치유에 대해서 성경의 근거에서 빨리 정리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쉽게 얘기합시다. 치유가 뭐냐? 죄인된 내가 의인됐어. 이게 지금 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죄인된 내가 의인됐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치유예요. 정리를 하자면은 자, 여러분이 막 오만 상처를 다 안고 있다 합시다. 막 지구상에서 가장 상처가 많은 인간이야. 부모한테 버림받고, 남편한테 버림받고, 자식한테 버림받고, 동료들한테 버림받고, 막 그랬다 합시다. 오만 상처를 다 안고 있어.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됐어. 자, 이 축복을 가지고도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지요? 죄인이 뭔가를 이해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축복이 뭔가를 이해 못했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자꾸 상처만 치유하러 다니니까 그게 종교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상처 치유하러 다닌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죄인된 내가, 죄인이 뭐죠? 죄인이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죄인이라니까. 해결 못해요. 어떤 것으로도 율법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사단의 손에서 못 빠져나와요. 지옥, 하나님과 원수되는 관계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게 죄예요. 죄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의인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의롭다. 이걸로 치유가 안 된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애정론 쪽으로 보면은요, 그거는 구원 애정 속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돼. 이제 빨리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되지. 이게 여기 들어와 있는 척 하지 말고 들어와 있어야지. 들어와 있는 척 하면 되겠어요? 죄인된 내가, 그 말을 여러분 또 죄 그러면은요, 뭐 훔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걸 또 연상하죠. 그게 종교라니까. 그게. 진짜 여러분 한번 복음을요,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제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 자범죄를 하나님이 죄라고 생각하겠는가? 이런 말을 하면은 참 그렇겠지요. 자, 우리가 개미를 발로 죽였어. 누가 내보고요, 중들은 그렇겠지, 살인했다 하겠지. 근데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걸 보고 내보고 살인했다 하겠어요? 개미들이 볼 때는 살인이야. 그렇지? 군뱅이가 군뱅이 발로 내비워 죽였어. 이렇게. 김 목사님 살인했다면서. 그 중이나 하는 소리야, 중. 군뱅이들 수준으로 볼 때는 살인이라니까. 인간 수준으로 보면 그게 살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뭔지 의인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요 얘기해서 괜히 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잘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이걸로 끝이 안 났다. 그러면 어떤 것으로도 치유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병 들었는데 병이 나았다. 나았고 안 나았고 상관없어요, 그거. 나으면 좋고 안 나와도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됐다. 의롭다를 받았다. 빚이 청산될 수도 있고 그대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치유라니까. 자, 좀 누가 맞다 틀리다 그 말이 아니고 좀 여러분들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그 중직자 대학원 우리 나용화 박사님 강의 내용이죠. 이게 이제 언제 한 거냐면은 2018년 9월 30일 여수 참소만교회에서 강의하신 거예요. 이게.
이분이 누구냐? 개신대학원 대학교 총장도 지내셨고, 이분은 신학대학 교수로 수년간 이제 강의를 하신 분이고, 우리 학교에 지금 이제 석자 교수로 이제 계시는 분이지요. 자,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공교롭게도 이게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 다 이뤘다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뭘 다 이뤘다는가? 내 설교와 똑같잖아요, 거의. 예수님이 뭘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한 말씀이 어디서 하신 말씀인가? 어디서 언제 그 말씀을 했는가? 골고다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골고다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신 것인가? 뭘 다 이뤘다고요? 자,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것이다. 맞죠? 율법은 모든 저주와 모든 진노를 다 당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로마서 8장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고 심판이 없다. 심판이 없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진노와 저주를 대신 다 당해서 끝내줬다. 그것만이 아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주신 것이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줘서 우리를 위한 의를 하나님의 의로 확보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가 없고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다.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것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그 말은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는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구원을 받았으면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십계명대로 살아야 한다. 이랬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요구인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의가 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지킬 필요 없다. 예? 그래 놓고는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단 말이지, 구원받은 이후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멘. 아니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 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120%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율법을 또 지키고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볼 때는요. 얼른 볼 때는. 자,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자, 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시킨 게 아니에요.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성시켰어요. 완성시켜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 그러니까 지금도 그 율법의 기능은 유효하지요. 율법을 없애버린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해버린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더 완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지금도 유효해요.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지금도 유효한데 그 율법의 기능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율법의 기능이 로마서 3장 19절. 자, 찾아보세요. 자, 3장 19절 율법의 기능.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렇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의 기능이 유효한 거예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은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도록.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그걸 알도록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뭐함이라?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요거를 깨닫게 해가지고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넘어서 3장 21절에서 24절 그 밑에 보면은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인도해. 그 밑에 3장 21절부터 쭉 읽으면은요, 복음으로. 자, 율법이 뭔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이거 이제 여러분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 없고, 율법이 뭐냐면은요, 율법은 하나를 어기면은 다 어기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별기가 아니면 통째야, 통째. 통으로 돼 있어. 통. 율법이라는 것은 통. 율법은 네가 죄인이냐 의인이냐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1000개, 10,000개라도 9,999개를 지켰을지라도 하나 어기면은 다 어기는 거예요. 율법이란 거는요. 전에 내가 얘기했죠. 내가 이렇게 교통 신호를 이렇게, 제가 생명은 아닌데 이렇게 신호를 안 지킬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교통 법규가 뭐냐면은 이렇게 그 자동차들이 원만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게 교통법규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전혀 차가 오고 가지도 않는데 빨간불이라고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은 교통법규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원만한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교통법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라든가 이런 거 하면 안 되지만은요, 이렇게 완전할 때는 빨간불 때 가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를 가끔 어기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거를 윤봉재 장로가 봤다. 그럼 이제 윤봉재 장로들이 모여서 목사님 막 신호 어기고 다닌다면서 벌금이 얼만데 막 이러면서. 그런데 경찰서 벌금 내러 가보니까 지도 와 있어. 그럼 너는 왜 왔냐 그랬더니 노상방류. 그 말이야. 지는 교통법규를 안 하겠지만은 노상방류했다니까. 그러니까 같이 벌금 내야 돼. 율법은 하나를 어기면은 전체를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7절 29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 유대인의 선생들, 바리새인 율법의 교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면서 왜 간음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간음했단 말이 아니에요. 간음은 안 했는데 도둑질했어. 그러니까 간음한 것과 모든 죄를 다 진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라니까.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너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너희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야. 그럼 증거가 뭡니까? 율법. 이걸 지킬 수 없잖아. 그 얘기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 로마서 6장. 자,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또 10절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2절 14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자, 여기서 죄가 무슨 죄냐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해 얘기했거든요. 죄에 대해 죽었다. 죄에 대해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죄. 무슨 죄죠?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부터 정죄받는 죄. 자, 그러니까 자 6장 15절 보세요. 그럼 이게 이제 시비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6장 15절이에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뭐라겠죠?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지금 나박사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받았으니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 십계명대로 살아야 한다. 요 말을 바울이 받아서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쉽게 이해되지 않을 부분인데 나 보지 말고 성경 보세요. 성경 말씀 보세요. 다시 다시 읽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요. 자, 그런지 어찌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그렇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구원을 얻었으니, 그렇지? 그건 얻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따라 살아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얘기요. 이거를 거의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너희가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고 그러니 이제 막 죄를 지어도 되냐? 그럴 수 없지 않냐?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십계명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이해가 됐어요? 안 됐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16절 18절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더니 그 순종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이 뭐 이해하기 어려우면은요, 그러니까 전부 성경을 육신적인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준으로. 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축입니다. 축.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축을 어디에 두고 신앙생활을 할 거냐예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 나박사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제부터는 십계명을 따라 살고, 십계명을 어기고 살란 말이 아니에요. 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우상숭배하고 막 간음하고 돌아다니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막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도 우상숭배하고 있어. 그렇죠. 성경이 자세히 보라니까. 뭐가 우상숭배니? 꼭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우상숭배 몇 번씩 하는 겁니다. 탐욕도 우상숭배다 했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봐도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게 십계명 어기고 돌아다니냐 그 말이 아니에요. 지킬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의 축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여기다가 여러분의 신앙의 축을 두면은요, 하루 살고 나서 신앙 점검을 어떻게 하겠죠?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았나? 율법을 어겼나? 거기에 신앙의 축을 두겠죠. 그럼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인간이라면 잠이 못 자지.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그리고 회개한다고 회개합니다. 회개가 뭐예요? 회개한다고 회개하는데 반성만 하고 있어요. 인간은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반성은 해도. 아시겠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회개예요.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반성은 할 수 있지. 회개라는 것은 그 문제를 끝내는 걸 보고 회개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늘 반성하면서 회개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회개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걸 보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의 축이 복음에 뒀답시다. 그렇죠. 그러면 하루 삶을 마치고 신앙 결산을 어떻게 하겠죠? 오늘 내가 복음 놓쳤나? 복음 누렸나? 그렇겠죠. 그러면 뭐가 나오겠죠? 이게 나오죠. 감사.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그래야 영이 힘을 얻고 영이 사는 것이지, 신앙의 축을요, 지금 누 말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그런 기준으로 하면은요, 계속 힘들어요. 괴롭고. 그게.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은 누굽니까? 영조, 세자, 사도 세자와 영조 얘기를 했겠어요. 사도 세자 아버지가 영조 아닙니까? 그 아들이 정조고. 근데 사도 세자를 두지에 가둬 주겠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자기 의예요. 영조의 의. 그 영조가 자기 그 이복형 누구지요? 응? 영조 누구야? 응? 성종이죠. 성종이 이복형인데 그 성종 자기 이복형을 죽이는데 자기가 동참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이복 배다른 형이 굉장히 그 영조를 보호해 줬다니까요. 음모에 걸려들었는데 한번 살려줬어요. 그리고 배다른 형제인데도 굉장히 예뻐했다니까. 근데 그 형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돼서도요, 그게 막 죄책감에 시달린 거예요. 괴롭고. 그래서 왕이 됐는데도 굉장히 이렇게 청렴한 삶을 살았다잖아요. 다른 왕들이 막 입은 비싼 그런 옷을 입지 않고 막 이런 좀 요즘 말로 하면은 저 중앙시장에 가서 옷 사 입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았다. 그게 시달린 거예요, 그게요. 그게. 그러니까 왜 이제 죽으면서 자기 재산 정리하고 절가 내는 사람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걸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요. 자꾸. 아시겠죠? 좀 정리가 됐어요? 빨리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 이게 누가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축이
자꾸 내가 율법과 십계명을 지켰네 못 지켰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은요 계속 내 자신이 스스로 정죄함에 빠지게 돼요. 자, 첫째로 빨리 말씀이 정리가 돼야 돼요. 말씀 정리. 성경 전체가 딱 이해가 돼요. 성경 전체가 뭐냐? 성경 전체는 이거라니까요. 죄인이 의인, 거기에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 그 얘기가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말씀 빨리 정리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장난을 합니다. 무슨 장난을 하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의롭게 살라고 했지 않냐 그럽니다. 그거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얘기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자, 예를 들면 내가 이용옥 권사님을 내가 찾아가가지고 뭐 권위 잘 있죠, 뭐 애들 손주들 잘 크죠, 뭐 이런 계속 여전히 얘기하겠죠. 요즘 뭐 공 잘 맞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진짜 할 얘기가 따로 있어. 돈 있으면 헌금 좀 해라.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지. 그 얘기 하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하나 단어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얘기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이겁니다. 인간 죄인이야. 하나님 떠나 있어.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스스로 인간 문제 해결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의인 삼으신 거야. 성경 전체 얘기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전에는 마귀 자녀였어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하나님 자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 5장 24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이래야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우리 온내숙의 전 성도는요 답을 하나 딱 가지고 있으세요. 100가지 문제의 답은 하나. 그 답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문제가 100가지인데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100가지 다 틀린 거예요. 100가지 문제의 답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데 그냥 그리스도 하지 말고 이게 잘 적용을 하시라니까요. 어떤 문제든 문제를 놓고요 자꾸 지금까지 그 얘기했던 것을 적용시키지 말고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냥 막 이게 해결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그거 하지 말고 죽을 병이 들었다 합시다. 그 문제를 놓고 아 죄인된 내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됐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그 기도를 하라니까요. 아시겠죠? 그게 최고의 기도예요. 그게 성경적인 치유 방법이에요. 다른 거는 성경적인 치유 방법 아닙니다. 깊은 호흡하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깊은 호흡을 하면은 우리 몸에 산소가 이렇게
공급이 되고 산소가 공급이 되면 뇌도 살고 그러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치유 방법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치유 방법은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로 의인됐다. 여러분 죽어도 그게 치유예요. 죽어도 치유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치유됐다. 그건 치유됐으나 그거는 치유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 해보라니까 진짜로. 근데 이제 알아야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됐다. 그럼 그거는 이거는 틀린 방법이죠. 모르면서 하니까. 그래서 죄부터 빨리 이해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지난주 2부 예배 때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문제의식부터 올바로 해야 되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그게. 어떻게 의식하면 되겠죠? 절대 불가능한 인간 문제. 이거는 해결 못해요. 어떤 것으로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 그 의롭단 말이 뭐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꺼리낌이 없어. 너하고 나하고 막힌 담이 없어. 그 말이 의롭다. 너는 나와 성질이 같은 성질을 갖게 됐어.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게 의롭다고 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 갔을 때 막 병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유혹을 하려니까 예수 믿으면 병 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병 난단 말이.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이해한 수준으로 이해를 못하죠. 그렇죠? 네 문제는 사실은 네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게 문제야. 이게 지금 네 죽을 병 그게 문제 아니야. 이게 문제야. 네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그 고통 아니야. 이게 진짜 고통이야. 이거를 해결해야 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 믿으란 말이야. 예수 믿으면은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이해가 되어야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지고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아니까는요. 어떤 면에서는 그때 병이 낫는 겁니다. 그때 안 나도 상관없고 그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꼭 하세요. 문제 100가지라도 가서 그 얘기 하세요.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신앙 고백.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안 합니까? 로고스, 성경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 이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이 네마 그러거든요. 맞는 말입니다. 학문적으로. 그런데 로고스 성경 속에서 복음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고 네마라고 한다.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 성경 66권 속에서 복음이 찾아질 때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가 그리스도예요. 내년 10월 28일 날 주님 재림한다. 그게 계시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발견되어진 것을 보고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굽니까? 사르트,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가 한 말 아닙니까? birth, 출생, death, 죽음, choice, 이게 인생이다 그랬어요.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 초이스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면 되냐면요. 이걸 선택하시면 돼요. 138.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인생이에요. 늘 이걸 선택하라니까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진짜로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이 나버리면은 그 사람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임해 있음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임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뭐지? 여기에 증인, 그렇죠? 여기에 증인.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전도, 그게 전부 다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문제 이해. 문제 이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어요. 다 이루었다. 뭘 이뤘단 말이죠?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이 자체가 주어지는 순간부터 인간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는 순간부터서 모든 인간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3장 19절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율법이 주어지는 순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살겠다고 말은 저주 아래 살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뭐를요?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 죄로부터 오는 재앙, 이거를 끝냈다. 저 사단에 소속되어 가지고 오는 저주와 재앙들, 지옥 배경 아래 살다가 결국 지옥 가요. 지옥의 권세. 에베소서, 미안하게도 내가 지난 주일날 이거를 골로새서라고 해요. 골로새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그냥 엉뚱한 데 읽고 말았는데 아무도 눈치 못 챘을 거예요. 에베소 2장인데 골로새 1장인 줄 알고 골로새 암차도 없어가지고 그냥 엉뚱한 데 읽고 넘어갔는데, 에베소 2장 13절 16절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 하나님과 우리와 큰 담이 놓여 있어요. 오고 갈 수가 없어요. 원수된 관계, 이거를 다 끝내버렸대. 그러니까 이거를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한마디로 말하면 죄입니다. 죄. 다 합쳐서 한 단어로 죄.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저 당시의 최고의 엘리트 빌라도, 대법관 빌라도가 모르는 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모릅니다. 죄가 뭔지. 모든 이 지구상의 종교가 모르는 죄. 그 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대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지구상의 종교인들이 모르는 죄 있잖아요. 공부 많이 한 대법관들이 모르는 죄, 그 죄를 우리가 알고 있다니까요. 그게 무슨 죄인지,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그 죄를 위해서, 이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가능한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바로 복음이요, 그 복음의 실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언약 하셨는데 그 언약이 뭐지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만은, 왜 알아서 하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제 그 메시지가요, 그 뭐라 합니까? 이렇게 대중화되어 있고
어디든지 누구 메시지니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무슨 실험용 쥐 키우듯이 가둬놓고 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이제 누구 메시지 얼마든지 인터넷 들어가면 온갖 메시지 다 들을 수 있다니까. 신천지 메시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말이야, 나는. 통제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듣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이라 할 때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눈을 들어 동서는 바라봐, 발로 밟아봐, 네 밟은 땅 눈으로 보이는 거 다 줄게.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았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요. 그 말이 아니에요. 언약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지, 언약은 오실 메시아 그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너의 병을 고쳤고 내가 너의 뭘 해결했고 그거를 약속으로 딱 붙잡고 하나님 내 병을 고친다 했다. 그건 언약으로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메시아 그리스도 외에는 언약이 없어요. 그 언약을 붙잡을 때 따라오는 축복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아시겠죠? 그게 언약이요. 언약 놓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언약 놓치지 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 꺾어버리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무슨 제사입니까? 피제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 이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겠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메시아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결론, 어쩌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훈련 차원에서 계속 하세요. 뭘 하느냐, 어떤 문제를 내어놓고라도, 다른 거 하지 말고 어떤 문제를 내어놓고라도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를 받았다. 어떤 문제 앞에서 그 신앙 고백하세요. 그게 가장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그게 가장 성경적인 치유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완전한 방법이 아니라 조금 부족한 방법을 자꾸 했어. 그것도 방법일 수 있거든요. 믿는 자가 믿는 자에 손 얹고 나은 즉 기도한 적 나으리 했으니까는요, 믿음은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방법은 방법인데 그건 안전한 방법이 아니야. 다른 것이 끼이는 거야. 그거는 이게 다른 것이, 손을 정확하게 얹어야지 아픈 데다. 이게 다른 것이 끼일 수 있어. 또 안수를 받아도 누구한테 받아야 되지? 이게 담임 목사, 부목사는 조금 부족할 건데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끼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방법이 안 돼.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 부족한 방법을 썼으니까 완전한 방법을 써라.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됐다, 의롭다를 받았다. 어떤 문제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라도 그걸 놓고 이 방법을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하세요. 훈련 차원에서도 하고 실제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취로 문제 해결과 함께 그 증거, 그래서 그 증거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시고 그 복음을 모든 문제 유일한 방법으로 누리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 사실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재앙을 막으며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